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신앙을 이어온 참 신앙의 경륜이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쪽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의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몇 사람이 번역작업에 함께 참여를 했죠. 그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예,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서상륜 선교사는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이 서상륜이 이 선교사를,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감명을 받아서 세례를 받죠. 우리나라 6번째 세례자입니다. 그가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쪽복음을 번역을 해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지고 오게 되죠. 근데 이 서상륜 선교사의 동생이 우리나라 평양신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7명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인 서경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경조 목사님의 형이 바로 이 서상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상륜 선교사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경조 목사의 둘째 아들인 서병호 장로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서병호 장로가 나중에 상해로 망명하여서 독립운동에 참가하거든요. 참여했을 때 그의 아버지인, 이 친아버지인 이제 서경조 목사님도 함께 상해로 망명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38년에 상해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대를 이은 이 서상륜 선교사와 그 서경조 목사님의 자녀들, 이 서병호 장로님과
또 그의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그 세문안교의 서경석 장로님입니다. 이 서원석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서원석 장로님의 동생이 바로 조선족교회를 세운 이 서경석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세문안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 가정의 예만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경륜은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약 90년 가까이, 지금은 90년 가까이 된 교회입니다. 90년 가까이 된 교회.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동막교회는 제가 섬겼을 때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서 쭉 이어오신 그 믿음의 가정의 그 신앙의 경륜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이 교회의 삶과 전혀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삶이 그들 자신들의 삶이고 가정의 삶이며 가정의 삶이 꼭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경륜이 굉장히 깊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 또 내 손자, 손녀, 그들이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참된 신실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젠가요? 이제 고 이창진 집사님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용대리에 한 믿음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용대 초등학교에 그 유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유학생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유학생이라 그래가지고 다 외국에서 온다는 건 아니고요. 예, 타 지역에서 와서 이제 1년살이를 가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을 그 용대 초등학교에 보내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온 두 자녀가 있어요. 이 두 자녀를 우리 원통교회 아동부에 등록시켜서 보낸 이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이 테니스를 치시는 분의 이 따님이 바로 이 두 아이의 어머니예요. 잠시 뉴질랜드에서 와가지고 이 부모님 댁에 좀 있으면서 이제 이 어머니는 곧 뉴질랜드 들어가실 텐데 자녀들만 맡겨놓고 한 6월달 정도나 7월달, 8월달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이 자녀들을 이 용대 초등학교에 유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용대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장 걱정스러워했던 것이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 저와 같이 이제 테니스 같이 치시는 이 부모님이 사실은 믿음 생활을 안 하시거든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한테 이 두 자녀를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러다가 아이들이 이 뉴질랜드에서는 잘 신앙으로 양육을 했는데 교회와 가정의 삶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신앙을 양육하고 그리고 배움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끊겨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검색을 했대요. 인터넷 검색을 했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어느 교회가 나왔을까요?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그 교회 보니까 유아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네.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저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보낸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냈을 때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오는 걸 정성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제 용대리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량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바가로 집사님이 아침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제 잠시 뉴질랜드에 가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안심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에게 맡겨놔도 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믿음의 자녀들, 그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목자로 살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을 때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 그가 자기의 동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때려서 죽였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자가 자기의 동족이라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죠.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어찌 그가 40년의 그 이드로 장인의 목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관심 가졌겠습니까? 오히려 방황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완전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전환은 더 이상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런 환상을 보았죠.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모세가 이 환상을 보았죠. 이 환상이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떨기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환상 가운데서 대체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뿌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모세의 뿌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자주국기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실 모세는 이 정체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죠. 애굽 그 공주의 이 양자라는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뿌리가 진짜 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입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알리는 하나의 그 신앙의 뿌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셔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를 만들고 세우는 길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는데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본 장면이 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하여간 두 팀이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데 그 어떤 TV에서 어떤 커플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커플이 여러분 한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유니폼을 입고 다른 팀을 응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를 했던 두 팀을 이 남녀 커플이 각자 자기 팀을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응원하는 팀이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쳤더니 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막 약 올리고 막 놀리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방송을 하던 카메라맨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 오늘 저녁에 한일전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부는 과연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응원하겠죠. 부부라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뿌리가 있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걸 응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이 모세에게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양이 고풍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런 교회다운 모습이 아주 좋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포항을 갔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 갔는데 너무나 고풍스럽고 예뻐 보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꽤 건물도 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가 꺾여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 옛날 교회 건물을 이제 한 교회 팔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 저도 너무나 교회가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고풍스러운 교회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 그곳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며 늘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아멘. 자, 그 10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80년간 사명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자기의 뿌리, 곧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를 무엇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이 과연 우연히 생긴 이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렁에 빠진 자, 물에 빠진 자, 늪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 믿음의 사람으로, 리더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도록 만드신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사명자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자는 자기가 받은 그 사명대로 다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사명자라고 거창한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늘 애쓰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첫 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10명 중 4명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그럽니다. 10명 중 4명이에요. 국민일보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그 가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러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 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는 뭘 말할까요?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신령한 산, 호렙산을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호렙산은 이스라엘 가보면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얘기하고 호렙산을 또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얘기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디서든지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 성막이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없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돌아오죠? 그렇죠? 네, 설 명절 때 꼭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또 설 명절을 보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꼭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